복음을 참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참 전하기를 애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주일날 이제 본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서 같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갈 때 같이 가서 또 밥 먹으면서 이 얘기해주고, 식사 후에는 교회 등나무가 있는데 그 등나무 밑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고, 이런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누구냐? 손세만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번 산업선교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그 교회 부목사였는데 그 집사님만 만나면 힘이 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큰 일, 훌륭한 일, 뭐 대단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정말 그분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분이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졌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큰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참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믿음의 말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 조금 믿음의 영향을 주고 이 사람에게 조금 믿음의 자세를 보여줘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참 축복이 뭐구나 알아간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손세만 집사님이 뭘 잘했냐? 바로 이런 일을 잘한 거죠. 뭐 큰 일을 잘한 게 아니고 자기가 딱 교회 와서 보니까 몇 년 만에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못 보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나왔으니까 뭐 아무도 어설프잖아요. 딱 그 사람 옆에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걸 보지 못하는데 이분은 그거 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평신도 집사님한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리는 거예요. 귀. 몸이 다 마비되어 있어도 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눈에 안 보이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말, 불신앙의 말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을 생각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디에 받느냐, 이게 사실은 모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런 말이 있구나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그건 뭐 늘 하는 얘기 또 듣네 또 하네 이런 사람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말이야 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붙잡아야지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인생이 같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즐겁게 마음으로 받고 이걸 늘 묵상하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분명히 그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뭔가 모르게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모르게 부정정성이 가득하다면 이게 쌓인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즐겁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카톡으로. 여러분 말씀을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말씀을 편안하게 들어보다 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이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에게는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변화가 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집중훈련을 계속하면서 분명히 우리 교인들 중에 정인이 나타날 것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다들 우리가 바쁜데 그 바쁜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잔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입니다.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 집에를 신방을 갔어요. 그 목사님 말씀한 집사님 혹시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꼭 말씀을 보세요. 꼭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면 집사님 큰 힘이 생길 거고 위로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옆방에 있는 딸한테 얘기해요. 얘야 내가 늘 보던 책을 좀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집사님은 성경책을 갖고 오길 원해서 내가 늘 성경책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목사님 자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얘가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온지 아십니까? TV 가이드. 늘 그거 보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물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해요. 이때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메시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를 져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 문제거든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꺾어버릴 메시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당신이 바로 누구냐? 우리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바로 당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 도무리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저주를 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말씀했습니까? 반석 같은 축복. 자갈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반석이요. 내 인생의 반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반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사단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고집 피우고 막 용 쓰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했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절대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의 축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미래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그 아픔이 모든 슬픔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저처럼 우상 숭배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율법에 찌들렸던 분도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가정의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도 계시잖아요. 좋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계시잖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과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는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핵심에서 성경에 나타난 5군데 실패한 교인들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거냐, 이건 말하면서 5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반석 같은 축복, 운명 권세, 천국 열쇠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고 신비운동, 율법운동, 구제운동,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변화선 올라갔는데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동급이라, 동급.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이라. 꼭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보통 문제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인데 비슷하게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안에서. 그게 망하는 길인데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나와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온 성도들이 야 바나바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하냐. 아이고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아, 저 집 바치겠다 작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깝거든. 그러니까 절반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경쟁하고 주도권 싸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인간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핍박하고 조롱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말이야. 어떻게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냐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요.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신경질을 벌이고 난리법석이요. 뭐 먹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본질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잖아요. 교회 안에 복음도 아닌 것 같고 맨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 부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거든 이게. 참 안타깝죠. 영적인 데는 아무 관심 없고 세상적 육신적인 눈이 밝아 이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교회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5가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무너뜨리는 사단의 5가지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이 소중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볼 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꺾이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이 뱀이 여자하고 친했거든. 근데 이제는 여자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뱀이 누굽니까? 사단.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보시죠. 여자의 후손이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사단이 꺾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죄의 저주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이 지역의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모세는 여자의 후손인 그 그림자인 피제사를 붙잡았어요. 모세는 그 피제사 그걸 붙잡았는데 모세 평생에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피제사 이걸 붙잡았는데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다 그 말이야. 평생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다 붙잡고 인도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갔는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 내가 붙잡았는데 내 인생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면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걸으라고 했어요. 웬일입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윤명과 저주와 사주팔자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가 일 때문에 종교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과거에 그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불쌍한 거거든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자기 도망가고 겁냈는데 그 사람 앞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마가다라 번개를 없앴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를 이름,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 이름이 바로 나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이 시대를 살릴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없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 없으면요 그게 최고 비참한 거예요. 이 소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먹을 것이 없는 인생보다 부모가 없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죄송하지만 사단의 종입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없고 가족이 없고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면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손이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뭡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요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으깨버린다. 으깨버린다. 박살내버린다. 짓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하와는 실패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와 내 인생을 농락한 이 사단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린다 그 말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밟아줘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못을 통해서 피져서 그냥 붙잡고 피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합니까? 바로가 꺾여졌어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첫 자식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단을 으깨버린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예수를 또 대항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발꿈치.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저주가 끝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구나.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지금도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끌고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사단을 깨뜨려버린 것이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로 오셔서 나를 속이고 망하기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치고 으깨버리고 짓밟아버렸어요. 그 증거로 구약시대는 수많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의 저주가 해결되고 사단이 꺾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누리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 이렇게 돕는 여자 승무원이 있잖아요. 저 승무원에게 선교사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물었어요. 아가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무슨 이제 반응을 할 줄 알고 물었는데 이 승무원이 그러면 손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저분이 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고 어디로 가나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왔어요. 손님, 제가 승객 명단을 다 조사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행기 안 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다면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문제가 와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왜냐? 살아있으니까. 염려가 계속 와요. 근데 염려할 때마다 요 사단은 또 안 놓치거든. 우는 사자처럼 염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다 붙잡고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지역의 원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되는데 온갖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간질 시키지,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중직자 이간시키지, 중직자 이간시키지, 중직자 성도를 이간시키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망하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중심을 어디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되냐. 여러분,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추면 가장 바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 중심으로 이걸 받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 불신자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교회 댕기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이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될 까 상관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뭐 그렇게 안 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없는 게 죄 중에 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최고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라합이 있습니다. 기생라합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뭘 붙잡았어요? 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자기 집에 정탐꾼이 왔어. 그 정탐꾼 숙여준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요. 그런데 이 기생라합은 시대적인 응답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바다 같은 사람은 큰 인물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어요. 그분은 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가장 축복되는 길로 인도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 딱 붙잡고 그래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거 실천하면 가장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찬송가 533장을 선택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붙어 있는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게 모든 거잖아요. 어느 방에 서 있는 게 모든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가는 길이 있고 바리새인 교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축복받았습니까? 당연히 마가다락방이죠. 중세교회와 개혁교회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교회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줄에 있는 사람과 중세교회 길에 서 있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릇 줄에 서 있다면 그건 실패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주교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속에 꼭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를 했습니다. 전반기를 결산한 거죠. 우리 교회 재정, 또 건축준비위원회 재정, 또 우리 아동센터, 비전센터, 성교원 이렇게 다 재정 보고를 했어요. 저는 참 맡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을 제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이죠.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 없어요. 다 빠듯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겨우 밥 먹고 살아가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거의 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결과로 나와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 약속 다 붙잡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도 결국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이유도 핑계도 없이 그들의 생애가 복음 전에 딱 방향 맞췄어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직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11조를 이마만큼 하고 또 성전을 세워야 되겠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오늘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형편에서 굉장히 큰 돈이요. 그걸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실 목사님 제가 빚도 있고 그런데 빚을 먼저 갚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다가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갈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참 어려움 중에 잘 결단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헌금을 막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제가 또 부담되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다가 나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10의 9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맞으면 매상에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 분이요. 매상에.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까 봐서 내가 이 얘기했다니까. 그때 자기는 저는 10의 9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끄럽게 됐어요. 우리 교인 중에 10의 2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뭔가 이거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복음 깨닫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떤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산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베베처럼 정말 목사의 보호자가 돼서 이 복음운동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요처럼 평생에 나는 교회를 세우는 식주인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게 없잖아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로 고백하면 분명히 이 축복이 옵니다. 반석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 가문의 저주 꺾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딱 담겨져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